계속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도, 우리 말씀 받았는데요.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이렇게 맞아지는 이렇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천천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특별히 여기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5천 종족을 살릴 세계 복음화의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은 계획을 가장 잘 바라봤던 인물이 저는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이 이번 주 구역공과 300% 문화 서밋 300%,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숨은 상처 속에서, 숨은 문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망대를 세우고, 지금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로 망대를 세우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고 또 결국에는 승리자로, 믿음 가지고 승리자로 서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숨은 계획, 또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여러분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우리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이요. 자, 우리 237 화요제자, 이번 우리 받은 말씀 다시 한번 조금 우리 화요제자 말씀이 우리가 소화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반복적으로 좀 보면서 우리 1강 절대망대 제도전, 우리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 복음 전할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작정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할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 캠프로 인도받으면서 지역을 조금 더 전체를 좀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좀 두루 보며 좀 두루 살피는 그런 시간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두 군데만 다녔는데도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오전에 파주 금촌에 가고 또 오후에는 우리 백마 지역 직접 땅을 밟고 돌아보고 또 이렇게 땅을 일단 밟아야죠. 땅을 또 밟고 또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지역에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지금 뭔가 막 이렇게 찾아지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확신 속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표 속에서 우리 현장을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을 마음에 담는 시간표, 우리 지역을 마음에 담고 또 지역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비된 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한 해도 이제 2025년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돼 가는데 오늘 40일 집중 5차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끝나는 날이었는데 계속 복음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또 복음에 집중하는 그 속에서 반드시 현장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현장,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이 그 설렘이 아니라 현장에도 교회가 있어요. 현장에도 교회. 현장에서도 다락방으로 모이고 지교회로 모이고 그런 게 모든 것들이 설렘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도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벌써부터 저 자신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내 동기가 들어가고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장에서 미션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실 빨리 점검하면서 동기를 빨리 빼야 되겠다. 내 힘을 빼야 되겠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인도 받는 우리 캠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확신이 오고 내 고집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인도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에게 빛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캠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막 내가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힘에 지치고 그건 캠프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야지 그게 캠프예요. 내가 살고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캠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우리 2026년도 한 해에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40일 집중 우리 또 새롭게 도전하면서 또 안 되었던 부분 아쉬운 부분들을 또 인도받는 우리 2026년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서 내가 세워야 될 절대망대, 내가 24해야 할 현장,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설렘이 있고 현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적 응답들이 그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질 수 있도록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우리 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봤던 거니까 그리고 또 현장 분석에 대한 부분 특별히 우리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연령층 우리 수요 예배도 같이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서 분명히 렘넌트의 언약을 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다민족 그리고 우리 다민족과 관련된 뭐 취업 우리 다민족의 자녀들 TCK, NCK, CCK 우리 조금 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중요한 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쭉 눈으로 보시면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이강 절대 여정 우리 재생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이정표 오늘 3강 말씀. 그래서 자, 우리 개인 교회에 위기가 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개인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고요. 또 교회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냥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입성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명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니까. 우리가 말의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막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갈보리산에 십자가가 보여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죄를 다 끊어내시기 위해서 저주 재앙을 다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의 형은 특히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울왕이 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말로를 걸어가게 되고 또 요셉의 형들도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걸 따라갔던 요셉의 형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은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언약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있는 언약이 내게 다 하나님 주어지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야곱이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들 우리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는 저주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저주 재앙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의 확신만큼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전도운동 왜 흔들리지 않고 왜 이 속에 있느냐? 우리 자녀에게 후대에게 이 저주 재앙을 물려주지 말아야죠. 끊어내야죠. 거기에 대한 우리 결단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속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 현실의 어려움에 속아서도 안 되고 환경에 속아서도 안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근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하는 시간표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상처들, 특별히 우리 숨은 상처들, 우리 숨겨진
문제들, 그 속에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숨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막 그 숨은 계획을 막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한 거구나.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살릴 전도의 계획을 갖고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계획을, 믿음의 길을 가야죠.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아무도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기철 목사 일사가고, 뭐 어떻게 다 하는 거 뭐 그냥 좀 이렇게 총회가 결의했다고 하는데 그거 좀 그거 하면 좀 뭐 좀 그거 좀 하면 어때요? 근데 오직의 복음, 이 복음이 내게 딱 답이 되니까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녀를 공산 당원들, 청년 공산 당원들한테 이뤘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 당원을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았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은 초월하세요. 수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문제, 위기, 죽음 왔을 때, 우리 어려움 왔을 때 우리는 항상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숨은 계획. 나에게 숨은 계획이 있어요. 숨은 계획. 하나님께서 그 숨은 계획을 통해서 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언약의 여정을 분명히 가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속으면은 교회가 이게 분열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멸망받은 나는 죽어야 돼요. 멸망받은 나는 12가지 문제, 이 문제 속에 그냥 빠져서 그냥 뭐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명 계약,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능력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의 시작. 내 안에 7 이정표가 세워지는,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뭐가 막 되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뭐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나한테 너무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들려주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뭔가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펼쳐나가면요, 이게 말씀이 무슨 톱니바퀴 이게 딱 돌아가듯이 이게 탁탁탁탁 정확하게 맞아져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말씀의 응답을 예배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흐름 속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복음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러면 말씀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의 목표는 기도 300%, 기도 300%, 성령의 충만, 또 우리 업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업을 통해서 여러분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시길 바랍니다. 3가지들이 그 업 속에서 찾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그 업 속에 3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흐름들이 여러분 업의 현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3가지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놓고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의 시스템,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교회 시스템이 24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이 셋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되어서 업의 300%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산업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서 300%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창조를 위한 절대의정표의 실제적 미래 증거를 우리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 또 전무후무한 응답 기념비를 하나님 주셔서 분명히 우리의 과거가 또 숨은 상처 숨은 문제가 오히려 그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의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문이 열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미래의 현장이 미래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톤을 쥐고 뛰는 자가 뭐다? 선수예요. 바톤이 없는 사람은 안 뛰어도 돼요, 사실. 그냥 바라보면 돼요. 응원하면 돼요. 근데 바톤을 쥔 사람은 뛰어야 돼요. 바톤을 쥐고서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자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경기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에 바톤 쥐어진 거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바톤을 쥐고 계시죠? 아멘? 왜 아멘 들으다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바톤을 전달해야 되는데 파발이란 말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편지를 전달하고 중간중간에 받아서 전달한 사람을 파발이라고 하는데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유배된 자에게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파발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갈까 말까 고심하면 어떻게 돼요?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 통일로를 지나면 우리 구파발, 파발이 있듯이 여러분 바톤을 잡은 여러분들이 선수인 줄 믿습니다. 시대의 파발을 붙잡고 우리가 뛰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오늘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십자가의 도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오늘 확인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지상 최대의 사건은 뭐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더욱이 죄 없이 이분이 하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죽으셨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 피제사의 비밀, 모리아산의 사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수양의 비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구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요나 사건,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물속에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사흘 동안 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 나타내시고, 또 양을 잡는 의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이 말에 저는 이렇게 좀 마음에 많이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다. 다음이요. 자, 우리 첫 번째,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죄의 결과는 뭐다? 죽음입니다. 죽음.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지 죄에 대한 심판이 결국엔 죽음입니다. 죽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때문에 마귀에게 이끌림 바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대한 현장에 우리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분명히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파수하는 망대를 가지고 망대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두 번째,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그 길을 내셨어요. 또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지났지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6장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6장 2절 말씀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각인하면요, 복음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요, 이 복음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 죄의 몸이 죽고 육신 멸망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에 이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성령 인도 받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고, 성령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흐름들이 찾아지고, 성령 인도 받으니까 말씀 성취가 확인되어지고. 자, 다음이요. 자, 우리 네 번째, 우리 구약의 예언적 의미,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10년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에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신약의 성취적 의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정녀 탄생, 죄 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여섯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새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고 새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오늘 아까 본문 읽었던 말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송 부르고